성탄절은 이 훌륭한 성인이 이 땅에 태어난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날입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의 이름대로 임마누엘의 날입니다.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가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난 날입니다. 인간을 창조한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우리가 풀 수 없는 것을 불가사의한 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집트의 피라밋이 그렇고 중국의 만리장성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다 나중에 또 다 풀어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풀 수 없는 그러한 정말로 불가사의한 일이고 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믿어지지가 않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들이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야지만이 아는 것이고 또 그렇게 돼서 믿게 되면 우리 믿는 자들이 또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까?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것이지만 다시 한 번만 생각해 보면 먼저는 자기 백성을 저희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로 하나님과 더불어 이렇게 하나님에게 우리가 심판받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우리에게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그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고 오신 것입니다. 나아가서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사망의 권세를 가진 마귀를 멸하기 위한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마귀를 내쫓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신 후에 또 주님은 다시 오셔서 자기의 피로 산 교회를 핍박한 마귀를 붙잡아서 영벌에 처하려고 오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성탄의 의미를 또 두 가지 더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밤에 이 밖에서 자기 양을 치던 목자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라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이 밝은 낮이 아니라 어두운 밤입니다. 그것도 목자들에게 먼저 이 소식이 전해지는데 목자들이 밤에 자기 양을 친다라는 것은 굉장히 두렵고 힘든 일입니다. 밤에는 이 무서운 짐승들이 언제 습격할지 모릅니다. 그리고 밤은 굉장히 춥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밤에 태어났다라는 것은 이 세상이 이렇게 춥고 어둡고 고통스러운 것이라는 것이고 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빛이 되신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하지 않습니까?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주님이 나신 밤은 거룩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어두운 밤입니다. 무서운 밤입니다. 이 밤을 주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셔서 밝혀준다라는 것입니다. 옛날부터 사람들은 이 어둡고 힘든 이 시절을 만나면 꼭 생각하는 것이 이러한 이 난세를 평정하고 우리에게 평화와 번영을 가져다 줄 그러한 인물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 인물이 어떻게 나냐 그러면 하늘에서 큰 별이 이렇게 나타나면서 이 땅에 와서 태어난다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다 그것이 기본적인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도 이 사실을 더욱더 앞서서 믿는 사람이고 그런데 어느 날 큰 별이 나타났고 그 별이 자기에게 이렇게 움직이면서 자기를 이끌어가니까 그 별을 따라서 예루살렘까지 온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빛나는 별입니다. 어두움에 빛나는 별이에요. 우리가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이 말은 뭡니까? 우리에게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이마 칠흑 같은 어두움이 온다 할지라도 빛은 있다라는 거예요.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해결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모든 인간의 모든 문제에 해결책인 것입니까? 지금 코로나로 힘들어 하십니까? 자녀 문제로 힘듭니까? 해결책이 있는 거예요. 빛이 있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어렵습니까? 건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죄로 인해 갈등합니까? 죽음이 두려우십니까? 취업이 안 됩니까? 이 모든 것의 빛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독일의 세계적인 작곡가 베토벤은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로 살았고 또 가정은 극도로 가난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17살 됐을 때 어머니마저 돌아가셨기 때문에 집에 가장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여기다 덧붙여서 30살에 귓병이 생겨서 나중에는 아무 소리도 듣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이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물러서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위대한 작품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냈습니다. 그가 50대 됐을 때 만든 것이 교향곡 9번입니다. 그때는 이미 귀가 완전히 멀어가지고 자기가 작곡한 곡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관객들이 아무리 갈채를 보내도 베토벤 자신은 그 소리를 듣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의 심령 속에는 자기가 작곡한 곡의 그 음정이 울려 퍼져서 들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기뻐합니다. 괴로움을 뚫고 자기는 기쁨을 발견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베토벤처럼 아무리 어둡고 긴 터널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빛이 있기 때문에 다 통과된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명성교회 교인의 남편 이야기인데요. 그는 과거에 육군 중령으로 국방대학원에 다니던 실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장래가 아주 촉망된 사람이었는데 그가 하루는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밤낮으로 일하다가 과로로 쓰러졌는데 열이 그만 40도까지 올라가더니 이 두 눈이 실명되고 말았답니다. 그런데 그가 걸린 병은 1000명당 1명도 살기 힘든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자기 힘으로 살았던 삶을 이제 살 수 없고 이제는 모든 길이 막힌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때 이분은 세상의 모든 소망을 버리고 명성교회로 나왔습니다. 부인의 부축을 받아서 나왔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안타까운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부가 늘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기도하고 주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나아갔더니 주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병에서 노임을 받았고 죽지 않고 살아났습니다. 게다가 이 두 눈 중에서 오른쪽 눈의 시력이 회복됐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늘 성령으로 뜨겁게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 말씀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미국의 오클라호마 시티에 있는 유니버스 대학의 총장님이 이분의 이야기를 듣고 자기 대학으로 초청한 것입니다. 박사학위 받을 때까지 모든 것을 책임지고 후원해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는 눈이 어두워서 내가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라고 했더니 이곳에 오면 타이핑을 치면 그 타이핑에 소리가 나고 또 이 큰 화면이 앞에 있어가지고 눈이 흐려도 다 공부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곳에 가서 지도받고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환한 대낮에 오신 분이 아니라 어두운 밤에 빛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는 빛이
빛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빛을 받아들이면 주변이 아무리 어두워도 나는 빛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이 어둡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빛을 받아들이면 나는 빛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상황이 좋아지기를 바라는데 상황이 좋아지기 전에 더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상황은 쉽게 좋아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빛 대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우리가 밝아지는데 그건 얼마나 쉽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참빛, 곧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지만 이 세상 자체를 환하게 하려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천국에 가야지만이 이 빛이 온 만물을 비추기 때문에 천국만 온 세상이 환하지 이 땅은 어둡습니다. 그것도 항상 어둡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빛 대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각자가 받아들여서 내 문제가 해결되고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질 때, 그래서 그들이 일어나서 빛을 발할 때, 그때서야 세상은 조금씩 밝아지는 것입니다. 순서가 있는 것입니다. 순서가. 이 순서를 바꾸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언제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빛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항상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하나가 돼서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춰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건 내가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해주는 게 아니에요. 정부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뭐 제도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빛을 받은 사람만이 해주는 거예요. 그 세상을 밝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선물을 하나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마구간의 구유에 태어났다라는 사실입니다. 밤에 들판에서 자기 양을 치던 목자에게 전사가 그리스도 된 표적으로 말한 것이 구유에 강보에 쌓여 누인 아기라라고 말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기가 태어나는 날짜는 대체적으로 이렇게 짐작이 됩니다. 그러면 미리미리 준비를 하겠죠. 아무리 가난해도. 근데 이렇게 정말 아무리 막 급박했다 할지라도 구유에 아기가 태어난다. 이건 정말 신비하고 이런 일은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 귀한 아기,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온 이 아기 예수가 구유에 누였다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다라는 걸 말해줄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가 어떻게 죄를 이길 수 있고 우리의 대적 마귀를 우리가 이길 수 있는지 그 비결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그것은 우리가 낮아질 때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은 본질적으로 다 높아지려고 합니다. 높은 곳으로 가는 것이 기본적인 사람의 자세입니다. 낮은 쪽으로 가려고 한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높아지려고 하면 죄가 다가오고 유혹이 다가오고 마귀가 냄새를 맡고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높아지려고 하면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굉장히 항상 위험한 존재인 것입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높아지려고 하고 높아지려고 할 때마다 마귀가 와서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것이죠. 이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인간은 높아지려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높아지는 줄 알아야 됩니다. 그건 바로 우리가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낮출 때,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높여주시는 분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하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은 때가 되면 높이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셨을 때 하나님이 높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이렇게 찬양과 감사를 올려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아기 예수, 구유의 누인 아기 예수에게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려서 경배하고 이렇게 찬양했듯이 우리가 높아질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죄 짓지 않는 것이고 마귀가 우리를 시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 마틴 루터가 꿈을 꾸었는데 그 꿈에 사탄이 있고 그 밑에 많은 이 졸개들이 사탄에게 보고를 하더랍니다. 졸개 하나가 보고하기를 사막을 걸어가는 교인에게 자기가 사자를 한 마리 풀었더니 그 교인이 주여 하면서 이 사자 앞에서 꿇어 엎드려서 하나님을 붙잡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붙잡으니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졸개가 또 보고합니다. 교인이 바다를 지나가는 것을 보고 풍랑을 일으켜 암초에 부딪혀서 파산하게 했더니 그 교인이 부서진 배 조각을 붙잡고 찬송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도저히 이 교인을 이겨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사탄이 소리를 지릅니다. 이 녀석들아, 하나도 성공한 것이 없냐? 그때 한 졸개가 나타나서 아닙니다. 저는 성공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성공했냐라고 물어보니까 저는 어느 교회에 들어가서 10년 동안 재물을 주고 축복을 주고 교인들의 가정이 잘되게 내버려 두었더니 나중에는 그 축복으로 인해서 잠이 들고 다 넘어졌습니다. 자기들끼리 싸우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들을 이렇게 죄로 묶어가지고 끌고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풍족할 때 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면 그 순간부터 마귀는 그 교회를 무너뜨릴 장기 계획을 세웁니다. 그 장기 계획의 핵심이 뭐냐 그러면 교회를 부흥케 하는 것이고, 그래서 교만해지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이렇게 부흥되는 것이 내가 목사가 잘해서, 장로가 잘해서, 권사가 잘해서, 뭐 찬양대가 잘해서 부흥했다라고 하면서 자기를 스스로 높이니까 그걸로 인해서 그들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저희같이 어려운 교회, 개척교회는 사실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한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 마음만 갖고 서로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뭐 높일 게 없으니까요. 예. 근데 문제는 우리 교회도 언젠가는 잘되고 부흥했을 때, 그래서 자기의 그 부흥의 영광을 자기가 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났을 때, 그때 이 교회는 잠들게 되고 무너지게 되고 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라는 거하고 예수님이 이 짐승의 먹이통인 구유에 이렇게 누워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힘과 능력을 주는 것입니다. 빛으로 오셨다는 걸 통해서 우리가 뭘 배운다고요?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예수님이 빛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사람이 절망합니까? 마지막까지 기대했던 해결책이 없어지니까. 어떤 사람은 이 해결책이 이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없어지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핵심적인 게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절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에 사로잡혀서 자포자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아무리 어둡고 힘들더라도 어둡고 힘들수록 더 빛이 되신 주님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빛으로 인해서 우리의 심령이 먼저 밝아지고 주님의 능력이 임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빛으로 오신 주님, 이 어두운 밤에 빛으로 오신 주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게 오늘 우리 주보에 보시면, 여기 주보 보면 이 주보가 두 가지를 말해주잖아요. 하나, 이 어두운 밤에 이 빛으로 오셨다라는 거, 이 그림을 꼭 기억하세요. 빛으로 오셨다. 그 다음에 이 주보의 중앙에 있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구유에 누워 계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가장 존귀한 자입니다. 가장 존귀하고 가장 고상하고 가장 높으신 분이 구유에 누워 계시는데, 우리같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거, 그건 이게 하나님 앞에서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항상 낮아지는 곳으로 가야 되고, 또 우리가 낮아지는 곳으로 간다라는 것이 뭐냐 그러면, 우리가 이만 높아졌을 때가 큰 문제니까,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낮아져 있으면 그 사람은 이렇게 무너지는 일은 없어요. 자기가 포기하지 않는 이상. 그래서 우리가 동방바사처럼 존귀한 왕이 되고, 동방바사처럼 재물이 많아지고, 뭔가 이 멋진 옷을 입었을 때는 반드시 아기 예수께 가서 경배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가지고 예수님께 드리고 경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인간이 사는 길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인간이 사는 길을 예수님께서는 크게 두 가지로 보여주셨는데, 하나는 이 예수님의 탄생 장면이에요. 구유에 누워 계신 예수님.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신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서 풍성하게 사는 길을 보여주는 거예요. 십자가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거지만, 이 구유에 누워 계신 예수님은 항상 우리가 평상시 때 죄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길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에게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조차도 구유에 이렇게 누워 계셨는데, 내가 이런 자리에 있다라는 것은 너무 과분한 것입니다. 이렇게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잘 됐을 때, 교회가 부흥했을 때, 우리가 성공했을 때, 이럴 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 우리가 사는 것이고, 반대로 이것을 내가 취하고 그로 인해서 우리 자신을 스스로 높여버리고 우리가 자랑을 하려고 어떤 일을 시작하면, 그 일은 시작하기 전부터 이미 그는 그 일로 망하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되더라도 하나님께 영광, 못 되면 더욱더 하나님 붙잡으면 되는 것이고, 못 되면 크게 어려움 없어요. 그냥 빛 대신 주님 우리가 붙잡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참으로 우리는 이제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성탄절 다가올 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구유에 누워 계신다,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고 그 예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특별히 우리가 성탄절이 되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그러면 좀 의도적으로라도 기뻐하려고 좀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좋은 일이 있으면 기뻐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 생일이 오면 기뻐하고, 결혼기념일이 오면 기뻐하고, 취업되면 기뻐하고, 승진하면 기뻐합니다. 근데 나에게 빛으로 오셨고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려고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가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마음에 다짐하시고 이번 한 주를 아무리 힘들어도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이기 때문에 나는 기뻐할 수밖에 없다, 그러한 고백으로 또 기쁘게 사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믿음의 그러한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우리가 풀 수 없고 영원히 알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또 이로 인해서 은혜 받게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구원받게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빛으로 오신 주님을 우리가 믿고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만 의지하고 소망 중에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의 마음부터 밝은 그러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구유에 누우셨다라는 사실을 알고, 만왕의 왕이 구유에 누웠다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 자신을 날마다 쳐서 낮은 곳에 복종시키고, 혹 우리가 잘 됐을 때는 반드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동방박사처럼 믿음으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고
멸망의 길을 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성탄절을 기뻐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